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욕심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교만하게 하고 끝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사탄의 전략, 바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은 속이는 존재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는 거예요. 한 시골길에서 아이들 몇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너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가 여기서 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 아이가 이것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누가 거짓말 잘하나 그것을 지금 내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저씨가 말해요. 야, 너희들 거짓말하면 못 써.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거짓말하면 못 써.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그냥 이 돈 저 아저씨 주자. 거짓말이 안 했다는 그 아저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거짓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거짓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그들에게 거짓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 말로 거짓말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시초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끝없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또 사람들을 거짓말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부추기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까? 그건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거짓말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나무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좋았어요.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블레임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어. 당신이 그래서 그랬잖아.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면서 서로 신뢰 관계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런 거짓말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자란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죽여놓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짓말이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어떤 여자는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고소했어요. 상대방은요, 합의
아예 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증거도 특별하게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내가 내 카톡을 갖다 다 지워버린 내가 바보이다. 그걸 유서에다 써놓고 자살했어요.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주었다 그럽니다. 돈 받은 사람 나 돈 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돈 준 사람, 뇌물 준 사람 이름을 갖다 다 적어놓고 얼마 줬다 하는 것까지 써놓고서 또 억울하니까 자살한 거예요. 거짓이.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한국에서 어떤 여배우와 어떤 정치인 사이에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배우는 우리가 1년 이상 관계를 지속했다. 정치인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깨어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갖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으로.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콜트에서 법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5장 18절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탄은요 거짓말이란 방망이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갖다 막 깨트려 부셔요. 사탄은요 칼로 날카로운 칼로 찔러가지고 사람들 갖다 막 죽이고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거짓 증거라는 이 뾰족한 화살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막 화살 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화살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결국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보면요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아파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행복했던 가정이 박살이 나고요 찢어지고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사탄의 부추김을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성경에 보면 경고를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7가지, 개수는 7가지지만요 범위는 하나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은 거짓을 갖다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교만, 악한 계교, 이것은 거짓말 갖다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짓말한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요 지옥에 빠지는 8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죄악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 밖은 지옥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자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러면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거짓 증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거짓말의 종류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요, 과장된 말이에요. 이건요, 남을 모함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말을 지어내고 어떤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죠. 저 사람은 항상 나쁜 말만 해. 저 사람은 맨날 속여.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죠? 맨날 속이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예요? 과장이에요. 거짓말.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요, 한 번도 제대로 옷을 벗어놓은 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던져놓고 저기다가 양말도 그렇고요. 우리 남편은요, 한 번도 집안일 안 도와줘요.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정말 옷을 제대로 벗어놓은 적이 없어요. 아니, 남편이 한 번도 집안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뭐예요? 사탄은요, 과장해가지고 나쁜 것을 과장해가지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자, 두 번째 거짓말은요, 가십입니다. 소문내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증거의 정의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예요? 거짓말로 소문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확실치 않은 것을 전하고 나누어서 의심케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그 얘기 들어봤어? 누가 봤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던데? 가끔 보면요, 제 카톡에도 이런 것이 날라와요. 한국 그 정치 얘기하면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무엇 한다고 합니다. 카톡이 그런 것이 어디선가 날라와요. 이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리저리 소문내는. 잠언서 16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6장 20절에도 나무가 당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기서 말쟁이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가시퍼라는 거예요. 가시퍼. 소문내는 사람, 수군수군대는 사람. 그래서 이간질하고 사이를 떼어놓고 그러면서 아픔을 주고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바로 이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디모데야 목회하라면서 이런 사람을 네가 경계해야지 된다, 조심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보세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요. 일을 만들어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갖다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야 조심해라. 경고해라. 레위기서 19장 26절에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 돌아다니면서 나쁜 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 내 여호와가 내가 말하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셨다. 두 번째 거짓말은 가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은요, 언행 불일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약속을 갖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가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한번 들리세요. 우리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책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우린 난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한 것을 갖다 지키지 않는다면요, 약속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거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들게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입을 연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 마음에 없는 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이죠. 말은 해요. 그런데 후속 조치가 없어요. 실행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사실 그래요. 우리 부모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말은 하는데 행실은 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너무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말만 한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후속 조치는 없어요. 거짓말. 자, 네 번째 중요한 거짓말은요, 참소입니다. 참소. accusation, accuse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악한 의도를 갖고 남의 나쁜 점을 비방하고 떠벌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이 개인적인 거라면요, 이 참소는요, 법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사탄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사탄이 주 업무가 뭔 줄 아세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 놓고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집사, 김 장로, 뭔 권사들, 하나님 저것들 하는 걸 보세요. 저게 집사예요? 저것이 뭐 교인이에요?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밤낮 참소하는. 우리가 그 케이스를 욥에서 봅니다. 뭘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갖다 참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이죠. 욥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욥 한번 고통 좀 줘보세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뭐예요? 욥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욥을 갖다가 악한 의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소예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또 한 번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갖다 참소하면서 악한 말을 해요. 거기 보면 그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갖다 막 참소하는 거예요. 아마 맞을 줄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일이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었더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뭐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종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치자. 그래도 그는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 자기 몸을 그슬리면서 주의 일을 했다. 그 불이 타온 거에서 자기 몸을 살려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난 그의 본심을 인정한다.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는 잘하려고 나를 섬기려고 했던 난 그 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사탄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탄은 나쁜 것, 잘못한 것만 보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 좋은 의도만 살펴내가지고 보고 나쁜 것,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 나쁜 것, 실수한 것 그것만 끄집어낸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 예배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참소예요. 참소는 악한 것.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참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집사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하면서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나와요. 그들의 아내들이 참소하지 않는 자여야지 된다. 집사의 아내들이 참소하지 말아야지 된다. 악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된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원통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요. 화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소하는 것. 고발하고 뭐 잘못했어. 마지막 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먼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지 됩니다. 이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허무는 말인가? 사람의 말에는요, 복도 있고 독도 있어요. 아시죠? 복도 있고 독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죽이려고 막 독을 내뿜으면서 막 참소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을 주려고 덮어줍니다. 변호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 저는요, 정말로 우리 입술이 독의 입술이 아니라 복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왕이거든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 자세히 보세요. 왜 사탄이 이 말을 갖다 합니까? 이 말을 하는 지금 의도가 뭐예요? 왜 이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 하나님,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선악과 너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 너한테 좋은 거 주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이거 하나님은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지금 마귀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따를 필요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너의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요즘 사탄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런 걸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봐. 너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어. 수십억의 사람들이 너한테,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거짓말.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 사업도 망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 막 복잡한 일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은 자꾸 거짓말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말합니다. 지난주 바로 며칠 전이에요. 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갖다 내쫓으려고 했어요.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저기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좀 모임을 가져요. 좀 회의 좀 합시다. 목사님이 호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 장로들이 사주한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과 함께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호텔에서 나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부풀려가지고 누구랑 밤을 지냈을까? 어떤 여자랑 밤을 지냈을까? 결국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전 이 말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약할까? 어떻게 약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 악독한 일을 갖다 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약할까? 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찢겨졌어요. 이런 일은 아니지만 사탄은요, 우리에게도 늘 거짓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죠. 야, 네 남편이 언제 쓰레기 한번 비워줬냐? 네 남편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쓰레기 한번 비워달라고 해서 비워주지도 않잖아. 그러면요, 우린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 내가 미쳐서 사랑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이 남자랑 결혼했지. 아이고, 내가 돌았어. 신세를 한탄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결국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죠.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야, 네 부모는 돈밖에 몰라. 돈 버는데 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돈만 벌고, 야, 네 부모가 너가 뭐하고 사는지 관심이나 있는 줄 알아?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에게도 그래요. 자식 놈 키워봤자 소용없어. 지들밖에 몰라. 마귀는요, 오해하게 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섭섭한 마음이에요. 이건 꼭 봐요.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내에 대해서 섭섭하고, 자식에 대해서 섭섭하고, 부모에 대해서 섭섭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것은 반드시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섭섭하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하죠. 평안한 마음을 주죠. 내 마음속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마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마귀가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야, 네가 뭐 잘생기기나 했어? 뭐 사교성이 좋아? 사람들 다 널 싫어해. 과장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야, 너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냐? 너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있어? 한 것마다 안 되잖아? 너 키가 몇이야? 키 1m 80대? 안 되지? 넌 루저야. 넌 루저.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넌 루저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80 안 되면 루저고 80 넘으면 위너고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넌 아무 쓸모가 없어. 네 인생은 실패야. 넌 안 돼. 사탄은요,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막 거짓말 갖다 주는 거짓말. 여러분, 우리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을 들을 때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됩니다. 첫 번째 따져볼 건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사실인가? 들을 때는요. 팩트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진실인가?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스파이가 갔습니다.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다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요, 성이 굳건하고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의도는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탄하면서 거기에서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겉으로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함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요, 그 말이 들어서 유익한 말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 내가 들어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가 아니면 나빠지는가? 네? 이 말 들어가지고 내 영혼에 덕이 되는가 아니면 폐가 되는가? 이 말 들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더 불타오르는가 아니면 확 꺼져버리는가?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가? 이 말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걸 갖다 여러분은 봐야지 된다. 세 번째,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한테 왜 이 말하는가? 이것이 듣는 사람과 모임에 덕을 세우는 말인가? 해를 끼치는 말인가? 여러분, 이건 꼭 지켜야지 됩니다. 저도 가끔 속아요. 저도 가끔 속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비록 사실을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신앙에, 나의 영적 건강에, 나의 정신 건강에, 나의 공동생활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요, 그때는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신앙에 다운되고 내 영혼에 손해를 봐요? 왜 자꾸 디프레스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딱하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네 가지예요. 가십하는 것, 참수하는 것, 과장해서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가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땐 그렇게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갖다.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6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인가? 정말 내가 보고 겪은 일인가? 아니면 추측해서 하는 말인가? 남한테 들은 말인가? 내 생각인가? 어떨 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딱 믿어버려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것이 속는 거 아니에요? 추측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신앙과 내 마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는 것이 있다면요, 이것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했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다닌다 그랬어요. 필요하지 않는 말.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말인가? 네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맞는가? 성경적인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다섯 번째, 여러분 말하기 전에 꼭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뻐하실까? 중요한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적어도 3명이 들어요. 상대방이 듣고요, 마귀가 듣고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여섯 번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관계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 끈끈해지는가, 교회가 끈끈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무너지는가? 사탄의 최대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열과 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멋있게 들려도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분열시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쪼개놓는다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 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 속에 비방이 있고요, 험담이 있고요,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요, 분쟁이 생긴다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사탄이 그런 말을 통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기가 막히게 이것을 정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제가 오늘 그 주보에다가 썼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루에 침례교단에서만 17개가 문을 닫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탄이 삶을 파괴하고요,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가정과 사이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 아픈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혹시 쓸데없는 말, 혹시 악한 말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입술 갖다 지켜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윗 자신도요,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잠언 13장 3절의 말씀처럼 내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 말씀처럼 내가 입술을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떨 때 내가 입술로 실수합니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내 입술로 범죄할까 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 말이 독이 되는 말인가 복이 되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달려들 것인가? 여러분 꼭 생각하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리만 말한다면요, 마귀는 쫓겨나갈 거예요. 물러갈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 입술이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찬미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말만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고
참소하고 가십하고 원망하게 하고, 정말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정말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실한 자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 주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말, 내 입술에 복을 주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정말로 잘못된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마음으로서, 성결해진 마음으로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실만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같이 부릅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나의 입술 온전히 다스리소서. 온전히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절 부릅니다.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정결케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주여 나의 입술 온전히 다스리소서. 온전히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 악한 행실, 잘못한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 짓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시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들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시마는 주의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